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 때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침공을 당했죠. 그런 가운데 내려진 처방전이 위의 말씀입니다. 상처는 고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부상은 심각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그 이뤄진 소송에서 변호를 해줄 사람도 없다. 상처를 치료해줄 약도 없다. 모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4절 앞부분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렇게 죽음 일보 직전에 놓인 유다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던 자들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죽음 앞에 놓여 있고 또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던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맹관계에 놓인 나라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내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왔었죠. 아니면 나중에 유다를 도우러 왔던 그 애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주변에서 도움을 줄 존재들도 모두 없어진 겁니다. 우호관계에 있던 나라들도 이제는 등을 돌리게 된 거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죽음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죽음에 다다른,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유다를 참혹한 현실 앞에 놓이게 하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비참한 현실 앞에 놓여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지렁이가 죽을 때까지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밟으면 지렁이는 꿈틀하고 맙니다. 참 잔인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비유가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설픈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설프게 우리의 의의를 세우고 꿈틀하게 되죠. 만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 앞에서 손바닥 한 대 정도 맞고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혼나는 건 별거 아니네 하면서 또다시 죄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좀 더 심각한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다시 일어날 힘의 근거가 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내세우게 됩니다. 아직 우리를 도와줄 만한 그런 여러 우호적인 국가들이 있네. 우리의 경제력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정치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네. 이것들이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 꿈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존재는 죽어야 합니다. 지금 유다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왜요? 온전한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온전한 죽음을 통과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유다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큰 벌을 받는다, 이 차원을 넘어서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약속,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쪽이 파기를 하면 다른 한쪽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짓고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파기로 인한 보상을 요구해야죠. 그리고 그 보상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죽음, 목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신을 배반한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셔도 그 누가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언약의 카드를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파기할 수 없는 계약인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파기하지 않기로 결단하신 그런 계약인 거죠. 다시금 그 계약의 자리로,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징계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과함으로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근거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실, 그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을 위해서 온전한 죽음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말씀에 이어서, 그 죽음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다행인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살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잊고 살 때에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심판자의 입장에서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오만함들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져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져 가실 때 그 빚어져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요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징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는,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사실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려했던 그 모습들,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권자요 유일한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우리 징계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그 모습 앞에 영원히 계획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히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섭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온전히 마땅히 서야 되는 그 자리를 잊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채찍 앞에, 인생 막대기 앞에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정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죽음 앞에 서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가 없음을,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기 위한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병균 앞에서 미약한,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옆에 납작 엎드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없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